할렐루야, 남구루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변화를 가져오는 만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친구, 선생님, 장래의 배우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은 우리 인생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만남이 있고요. 또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변화를 주고 성장을 가져오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삭개오는 어떤 만남을 갖게 됐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 딱 두 단어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을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는데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바로 지금 세금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세금 공무원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세리라고 했고 그 세리들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를 소개할 때 세리장, 부자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재물과 또 어떤 권력, 지위를 모두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이 세리장은 로마 사람들이 세웠잖아요. 로마의 등을 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만약에 우리 돈은 30만 원이라면 100만 원 정도를 사람들에게서 걷어서 70만 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를 보면 세금을 갚으면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굽실거리면서 아부를 했겠죠. 하지만 돈도 있고 엄청난 지위를 가진 삭개오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늘 공허하고 허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자기 앞에서 아부를 하는 게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뒤에서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이렇게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이 삭개오 같으니 하면서 그를 미워하고 아주 증오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오늘 누가복음 19장 5절 7절에서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은 삭개오를 예수님이 나중에 그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냥 어떤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만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는 걸 싫어한 것이 아니라 무사람, 여러 사람들이 모두 다 수군거리면서 삭개오 만나는 것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한 것을 삭개오는 사실 알고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삭개오는 성경에 보니까 키가 아주 작았다고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면은 어린아이 키와 같이 작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굉장히 컸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돈이 있으니까, 지위가, 권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고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는 그런 겉의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사실은 밤마다 엄청나게 벌어들인 돈을 보면서 뿌듯하고 든든했을 거예요. 거대한 집에 살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매일매일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몇십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을 정도로 부자였지만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외적인 것들은 다 갖추고 있지만 진짜 마음은 공허하고 허전하게 살아가는 사람.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똑똑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또 집도 잘 살고 평화롭지만 내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늘 마음속 깊이 고민하고 목말라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친구들 내 진짜 마음을 알아줄 누군가 그런 친구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삭개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전도사님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체면이 있어서 삭개오는 가까이 못 갔지만 저만 치서 듣습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 들어봤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어머, 그 사람이 글쎄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쳐줬대. 그래, 저번에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대.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지? 글쎄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을 친구로 사귄대. 그 순간 삭개오의 마음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저렇게 훌륭하고 좋은 분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다고? 그렇다면 혹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아마도 성경을 앞뒤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커다란 기대, 갈급함이 생겼을 것 같아요. 때마침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의 길목을 지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은 삭개오는요, 엄청난 군중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에이 뭐 다음에 보자 아니면 뭐 어때 이렇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주변을 살펴봤어요. 주변에 수미터 높이 굉장히 높은 돌감람나무, 뽕나무라고 옛날에는 번역이 돼 있었죠. 돌감람나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삭개오는 그것을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나무를 타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린아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다람쥐처럼 귀엽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은 60 넘은 어르신이 만약에 이 키도 엄청나게 적어서 사람들이 늘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그 양반이 그 어그적거리면서 나무를 올라가는 장면을 사람들이 봤다고 쳐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막 비웃고 저건 뭐야 이제 별의별 걸 다 아네 하면서 사람들이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나이나 신분이나 지위도 망각한 채 예수님 한번 보겠다는 마음으로 그 나무를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무의 위에 이제 꼭대기쯤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와,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러고 있는데 놀라운 게 예수님이 그 군중 틈을 이 군중에 둘러싸여서 지나가시면서 삭개오가 있는 나무에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삭개오가 있는 곳을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 이름 당연히 모를 거라 생각했던 삭개오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집중해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얼른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삭개오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접촉하기 싫어하고 그 집에는 더더욱 가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이 속마음, 외롭고 늘 이 열등감과 상처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삭개오의 마음을 꿰뚫으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그의 집에 가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앞에 걸음을 멈추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가겠다고 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삭개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이 모신 삭개오가 앞뒤 설명도 없이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19장 8절을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정말 목숨처럼 아끼고 좋아하고 늘 흐뭇해했던 것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재산이에요. 그것이 불어나는 거 보고 위안 삼고 기뻐하고 좋아했던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기뻐하신 일이죠. 또 자신이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은 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남의 것을 속여 뺐으면은 4배로 갚아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더해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적은 액수 아니죠. 반을 떼서 주고 그 나머지 다 속여 뺏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이게 자기 재산 남지 않고 정말 거덜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옛날에 이 죄짓던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 내 생명체가 맡기던 돈도 포기하고 나는 우리 예수님을 얻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드린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삭개오는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 재물을 다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얻고 싶었어요.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삭개오를 향해서 너 오늘 구원받았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요, 죄에서 정말 허무한 거 붙잡고 있는 것에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드리고 감격하고 막 감정적으로 막 흥분을 해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진짜 변화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이 있어서 내 삶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돌이키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또 변화가 되면 그건 진짜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감정이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아도 덤덤해도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 삭개오처럼 변화된다면 여러분은 진짜로 복받은 그런 사람이고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일생이 완전히 변화됐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 남구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그 일생의 정말 최고의 하나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삶에 정말 죄되고 하나님 싫어하신 것들을 회개하고 버리고 새롭게 결단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남구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남구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